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그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이어서 수가성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그 여인의 변화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주제가 나오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수에 관한 이야기, 또 회심과 또 예배와 또 전도에 관한 여러 주제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에 봤던 본문은 이 여인이 예수로부터 생수를 이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생수,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생수가 주는 그 맛만 누리고 생수의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먼저 깊게 깨닫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수치스러워서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의 수치심, 그 깊은 죄, 내면의 죄를 들춰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생수를 얻고 싶으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그 가장 수치스럽고 사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별일입니다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비밀을 폭로하시는데 이게 막 폭로라기보다 그래 너의 그 말이 진짜 맞다. 너가 사실 그동안 5명의 남자들과 살았는데 지금 6번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너의 남편이라고 할 수 없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너의 그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깊은 내면의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갈증, 부족감, 이 문제가 이 남편을 만나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반복되는 그 부족감과 갈증 속에서 이 여인은 인생이 참 비참해져 있는 상황이죠. 수치심만 더 커지고 절망감은 더 커졌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지금 얼마나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네가 그 부족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깊은 아픔과 찔림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나의 이런 비밀까지 아는 걸 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주제로,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관심,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과 진실을 당해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사, 제도, 동물을 잡는 눈에 보이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러한 예배가 시작이 될 때가 됐다. 바로 그 예배를 인도하러, 예배를 알려주러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새로운 예배를 듣지 않습니까? 저게 뭐지?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비밀들을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어쩐지 아까부터 이상한 말을 하고 내 모든 문제까지 다 아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와,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급히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모든 비밀까지도 알고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깊은 절망과 부족감과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이너리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정말 인생의 곤고함과 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문제는 다 해결됐어. 라고 자기를 다 덮어버리고 그 수치심을 꽁꽁 숨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치유, 회복, 하나님의 은혜, 그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러한 행위적인 신앙과 예배로서는 우리 내면의 깊은 수치감과 아픔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그 부족감을 채워주셔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은혜를 지금 얻기 위해 예수님이 그것을 들춰내신 거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절대로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우기식에, 드리기식에,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한 죄인으로서 내 심령을 통회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내 영, 내 진심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열리고 내 죄가 고백되고 내 부족감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소식은 자꾸 알리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 때우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 마음을 통회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한 변화와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영혼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창훈 선교사님이 섬기는 LSF 법인이 복지 법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과 봉사활동이 잘 병행될 수 있게 하시고, 베누스토 LSF 오케스트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과 언어 교육 및 장학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약한 지체를 세우며 섬김으로써 약화되었던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나는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재수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